오늘은 인도하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무릎이 아파서요. 자, 저는 사실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군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군대에서 산을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등병이라는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이었지만 매일 하루에 산을 2번씩 올라갔어요. 2번씩. 하루에 산을 2번씩 매일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을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제 아마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같은 취미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룹을 지어서 산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룹을 지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앞에 가는 인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이나 또 험하고 위험한 길로 가게 되면 그 한 사람, 그 인도자 때문에 저 그룹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인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오직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신광야를 떠나 이제 어느 곳에 도착을 하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착한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이 르비딤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누구 하나만을 바라보고 온 것입니까? 모세가 애굽을 나가자고 하는 그런 바람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광야까지 왔는데 장막을 친 이 르비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이 이 르비딤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특징이 오아시스 지역이었어요. 오아시스 지역. 다시 말해 물이 이 땅 중간에 이제 조금씩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런 이제 그 마음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세 선생님이 르비딤으로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그곳에는 이제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마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갖고 그들이 르비딤을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기대감은 절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표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론 이 르비딤을 만나곤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삶의 형통만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직 이 르비딤의 이 사건은 성도들로 하여금 힘듦이라는 것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연단의 때가 우리들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와 사이의 그 관계가 아직 제대로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거예요.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한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쭉 쌓이기보다는 아직 진짜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 모세가 이끄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그 신뢰를 딱 100% 쌓아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이었고, 아직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없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모세를 향해 물을 달라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왕과 또한 그 애굽의 군사들과 싸웠어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군사들이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때 그들과 또 어찌 보면 그 호계를 못 건넜으면 그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을 인도해내었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왕과 또 애굽의 군사들과 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세와 싸우는 이 싸움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는 이 싸움의 특별한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싸움. 단지 한 개인을 향한 원망과 투덜거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세와의 다툼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험, 2절 마지막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이 일들은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15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누가? 여호와가 누구를 시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17장이잖아요. 17장 앞에 15장과 16장에서는 여호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시험을 이렇게 하더라도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누가 누구를 시험해요? 자신들을 시험했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그 앞에 부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이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슛돌이었나요? 그 옛날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제 연예인이 나와서 자녀들, 이제 애기들 한 5살 이렇게 조그만 애들 이제 하면서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찍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창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한 남자 연예인이 자신의 아들, 4살 된 그 아들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탕을 막 주면서 내가 사탕 줄까? 아빠가 사탕 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래? 그러면 한번 예쁘게 한번 주세요 해봐, 시켰어요.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쭈뼛쭈뼛 하다가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귀엽게 한번 해볼래? 귀엽게 한번 주세요 한번 해볼래?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래? 주세요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귀여워. 그래. 자, 여기 사탕 여기 있어. 이 자녀에게 주게 됩니다. 아들이요 곧잘 막 따라해요. 막 예쁘게도 하고 귀엽게도 하고 멋있게도 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사탕을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빠가 이제 아들에게 장난으로 아빠 너 먹고 있는 그 사탕 한 개만 주라. 하나만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맛있게 먹고 있으면 왠지 괜히 먹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 아빠 줄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막 사탕을 달라고 하면 아빠도 하나만 주라. 그러자 아들이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빠 사탕 먹고 싶어? 그럼 예쁘게 주세요 해봐. 이런 거예요. 아빠 귀엽게 요번에 해봐. 주세요 해봐. 이러는 거예요. 참, 시험을 받을 줄만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험의 핵심은 여호와가 우리들의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우리가 굶지도 않았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을 늘 자유롭게 마셨던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생고생하면서 마실 물도 없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동물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왕이신 그 하나님이 맞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경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3절에 원망하며 자신들을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3절에 그들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는 자신에게 쏟아 부어진 그 잔인한 비난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들 어떻게 내가 애굽 왕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이 상황에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며 부르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자신들을 향한 비난에 즉흥적으로 대응했다가 후회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목숨을 끊은 아역배우 출신 여배우가 죽었습니다. 역시 그녀 역시도 자신을 비난하는 그 글 때문에 또 그 글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가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모세는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시고자 친히 그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 네가 백성들 앞에
너가 지나가. 백성들 쫙 있는 그 앞을 너가 지나가라.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원로가 되는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장로들을 데리고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앞장에 이제 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제 데려올 때 모세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피로 되어지는 그 재앙을 이제 했던 그 나일강을 피물로 바꾸었던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팡이가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지팡이가 막 뱀으로 변해졌던 바로 그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 멀리서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와서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호계를 내리쳤던 이 지팡이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지팡이를 다시 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은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앞에다 세우고 이 뒤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후에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들을 데리고 신의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앞에는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장로들,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들이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갔느냐? 신의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 지금 호렙산, 그 신의 산에 이제 도착을 할 때 내가 그 반석, 그 돌 위에 내가 서 있을 것인데, 내가 서 있는 그 돌을 너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은 마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결국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왜 우리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작정 기도를 해보자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부는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라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지금 그 르비딤에서 그 물이 안 나와서 이 물 마시는 이 장면, 이 한나의 이 사건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6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딱 하고 이 스토리가 끝나요. 그냥 끝나요. 물 마셨다, 끝.
뭐 백성들이 물을 어떻게 먹고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전혀 언급이 지금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했다, 끝. 목전에서 그대로 했다, 끝.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또 홍해를, 여러분들 바다를 건너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걷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몸소 경험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아직 모세를 향한,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인도하심의 그 하나님을 잊은 채 당시의 어려움과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표하면서 당시의 그 위기만을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7절을 보니까 그 장소에, 이들이 막 물을 마셨잖아요. 그 물 마신 그 장소에 이름이 새겨져요. 뭐라고 이름이 지어지냐?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 아니면 무리바, 이렇게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마사 아니면 무리바라는 이런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사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무리바는요, 다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투다, 시험하다, 다투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7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모세와 다툼을 하고 그들의 인도자인 여호와가 우리들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였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장소만 그들에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수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왜 이름이 여수인지 아세요? 왜 여수인지 아세요? 여가요, 아름답다, 이런 여, 그리고 수는 물수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물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여수. 여수 하면 막 이제 물이 막 맑고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또 항구들도 막 예쁜 그런 도시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그 물이, 아름다운 물들이 많은 그곳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름처럼 아름다운 바닷물이 보이는 곳이 떠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갈급함을 해결한 이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이 은혜로운 이 장소에 전혀 은혜롭지 않은 이름이 붙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사 무리바. 정말 은혜가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 정작 이름은 뭡니까? 마사 무리바예요. 시험했다, 다투었다.
지명 이름이 이런 뜻이니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습니까? 후대의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맞사? 이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이지.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지. 모세와 그렇게 다투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했다가 마사 또는 이 무리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궁금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의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리바의 그 마음 대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았음에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낭망하기 쉬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내가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정작 진짜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먹고 마시는 그 생계가 흔들거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길이 평탄대로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어려움이 꼭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어도 우리들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를 안 해서, 내가 교회 뭐를 안 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그 길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만한 바위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고 또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강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들 안에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위기를 잘 넘겼을 때 우리는 그 안도의 한숨,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안도의 한숨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내 믿음을 단단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이 17장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15장을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갔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라는 그 곳에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겠다 하면서 갔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요. 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써요. 쓰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장면이 15장 그 앞에 장에 나옵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시의 만족함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아까는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단물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리고서 맛있다, 맛있다. 그걸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만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 안에 믿음으로써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고 또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이긴 사람은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물이 없을 그때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생길 때인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빛이 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물이 없고 또한 그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질 수 있는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극복은 우리의 믿음을 쌓게 만들고, 또한 그 믿음의 그 쌓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돼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은혜와 또한 능력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